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또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규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로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탐을 얻은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안식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끼어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지하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이 율법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법을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이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을 사모하였으며 또 그들이가 그들에게 선하다 못한 율례와 능히 못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에게서 다 화제를 드리는 그 율례로 그 예물로 그들을 더럽혔음 줄 그들이 멸하게 하여 나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임이니라. 아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일주일이라는 것,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일주일이 있고 그 일주일에 따라서 나의 삶의 스케줄을 정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이것조차도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농경사회의 사람들은 농한기와 농번기로 구분이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 삶의 모든 스케줄이요. 농사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거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안 지을 때 농사를 지을 때라 그러면 농사를 짓는 그 순서에 따라서 모든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인했던 것은 옛날에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미륵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분이 한국 옛날 구한 말에
개화기 때문이시죠. 그분이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지금의 서울의대 경성의전을 다니시다가 3.1운동 당시에 거기 연루가 돼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십니다. 중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그러니까 상해로 망명을 했다가 어찌저찌해서 다시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활동을 하면서 독일에서 의사가 되세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 고국 코리아를 소개하는 글을 독일 여기저기 책을 많이 글을 많이 써서 기고를 하셨고, 그러다가 그분이 독일에서 유명해지셔서 자신의 일대기를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소설로 이렇게 독일어 쓰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책을 참 인상 깊게 본 것은 완전히 낯선 새로운 문명이 서구 문명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일주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미륵 이분이 양반집 아들이에요. 양반집 독자예요. 아주 귀한 독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서당을 다녔겠죠. 서당에서 훈장님한테서 한학교육을 받으시다가 이제 동네에 그 지역에 학교가 생기고, 그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가 처음 생기고 이제 신식 교육을 받으러 학교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분이 이제 신식 학교, 서울식 학교를 가면서 이분이 거기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하루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당을 다닐 땐 매일 서당을 가는 거였고, 그러니까 농사 스케줄에 따라서 농번기라든가 이럴 때는 서당이 잠시 이제 휴정을 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매일 서당을 가는 거였는데, 서구식 학교가 들어오면서 만들 학교를 가니까 일주일에 하루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주 5일이 다 주 5일 근무제지만, 제가 직장 생활에 처음 했었던 시절만 해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 4일제 근무였습니다. 토요일 날 출근했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출근을 했어요. 주 6일제에서 토요일까지 출근을 했고, 토요일 출근을 해서 오전까지 근무를 하고 보통 퇴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녔던 회사는 좋은 회사였어요. 외국인 회사여가지고 제일 좋았던 게 토요일 날 회사 안 가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었는데, 지금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주 5일씩 어떻게 일했나 몰라. 6일씩 어떻게 일했나 몰라.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선교사로 가시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를 봅시다. 무슬림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일이라고 해야 돼요. 주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원래는 금요일 날 모스크를 가야 돼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른데, 어떤 지역, 무슬림들이 아주 강세인 지역은 금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은행 같은 데가 금요일 날 근무 안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금요일 날 근무를 안 하고 오히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근무하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희한한 게, 제가 그 나라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제가 느꼈는데 재밌는 게, 사실상 금, 토, 일, 3일을 쉬어요. 금, 토, 일, 3일은 제대로 일이 안 굴러가요.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무슬림들이 일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공휴일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4일이라고 3일은 뭐 제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런 뭐 주 5일 근무하니 주 6일을 근무하니 아니면 토요일을 쉬냐 일요일 쉬냐 금요일 쉬냐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게 오늘날에는 그 근무 시간 돈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것은 원래 종교 행사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슬림들이 모스크 가서 자기네들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요일 날 쉬는 거였고 토요일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쉬는 거고 일요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 날이다 보니까 일요일이라는 것이 쉬는 날 공휴일이 된 거죠. 이런 우리 인간의 시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로부터 파생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일주일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자신의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그 종교적 전통이 없고 문화가 없었던 불교나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한국,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 같은 데에서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면 왜 특별히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런 곳에서 있어서는 하루를 갖다가 특별히 정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계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은 너무 조금 당연한 이야기가 됐지만 기독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수였던 시절에 아주 비주류였던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지? 제사가 중요한 사회였는데 제사를 안 지내.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교회 가지.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제사를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죽은 날, 부모님이 죽은 날, 할아버지가 죽은 날, 이런 날, 제사 지내는 날이 그들에게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있었다면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애굽의 히브리인들이라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노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하층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가 성경에서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 농사를 짓는 거고 쉬라고 하면 쉬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바로가 뭐라고 하던 누가 뭐라고 하던 한마디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삼았던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실감이 잘 안 가겠지만 농업이 중심이었던 근대화 이전 시대에는 농한기는 상관없어요. 농한기는 뭐 시간이 널널해요, 그냥. 하지만 농번기는 하루하루가 급한 겁니다. 모내기를 언제 하고 수확을 언제 하는지. 그 바싹 당겨서 일해야 되는 그때. 그때의 하루의 가치는 농번기에 하루의 가치는 농한기에 일주일 가치, 아니 어쩌면 한 달의 가치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내기를 하루 이틀 먼저 하냐 늦게 하냐에 따라서 농사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고, 추수도 딱 그 알곡이 맺었을 때 딱 그 타이밍에 추수를 하냐 아니냐, 너무 일찍 하면은 이삭이 아직 여물지 않아서 소출이 줄어들고, 조금만 늦어지게 되면은 이삭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익은 것들은 떨어져서 손해가 박심하고, 그래서 저 타이밍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큰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다른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는 그 시간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켜나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사회면 모를까. 누구는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래서 남들은 일요일 날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데 나 혼자 별나게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날로 삼는다는 건 그 개인에게는 참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주요 소득원이 뭐죠? 대상무역이에요. 대상무역.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또 한편으로는 레바논, 페니키아인들, 그리고 아라비아의 상황 딱 중앙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결국 그 무역로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교역자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라고 해야 되나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그냥 상상해 봅시다. 그냥 상상이에요, 여러분. 자, 저기 페니키아에서 큰 상인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오늘 밤 묵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서 하루 묵으면서 큰 돈을 쓸 거예요. 근데 오늘이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제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와서 이럴 겁니다. 야, 우리한테 음식 좀 팔아. 우리한테 물 좀 팔아. 라고 할 텐데 그걸 못 파는 거예요. 그런 장사를 못 해요.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얼마야? 얼마면 되는데? 별나게 굴지 말고 이 빵 한 동안 이 물 한 병이 얼마야? 그래, 이 물 이만큼 원래 10,000원이지. 근데 오늘 내가 특별히 급하니까 10만 원 줄게. 그런 얘기 들으면요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나는 싫다고 했어요. 근데 옆 동네 사람들은 그걸 오케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그 10만 원을 법니다. 경쟁이 붙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 유혹 앞에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일요일날 직접 그 사람들한테 물을 팔기는 뭐하니? 아마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토요일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물을 팔 수 없다. 그럼 금요일날 미리 물을 준비해 놓는 거죠. 밖에다가. 그러면 그 상인들이 그 물을 먹고 알아서 거기서 고맙다고 돈을 놓고 간다든가. 일종의 예약이죠. 이런 식으로 온갖 편법을 이용해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겪으면서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안식일은 점점 타락하게 되고 훼손되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화려한 그들을 부유한 부들을 점점 부러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까지 물 10,000원도 안 하는 저 물을 1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살까? 야,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뭐가 있지 않을까? 비결이 뭔지.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부자가 됐는지. 여러분, 우리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청년이에요. 그냥 집이 가난해요. 우리 집은 가난해.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가진 거는 몸뚱이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가난한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런 처지라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 이방인들, 저 상인들을 쫓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거기 그 무리에 끼고 싶을 것 같아요. 거기에 껴서 나도 한몫 잡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유혹.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발휘를 보면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쫓아나갔던 청년들 중에 아마도 몇몇은 크게 성공했을 겁니다. 그 장사에 끼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수완이 좋아서 한몫 크게 챙겨서 의리의리한 부자가 돼서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사람들은 자극을 받고 더 그러한 이방인들의 풍습에,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방인들의 풍습,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에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요즘도 그런 촌스러운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게 같은 거 신장 기업할 때 고사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리고 돼지머리 콧구멍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 꽂아놓고 거기 절하고. 근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가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사장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장은 절대 당신 보고 교회 안 다니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평소에. 하지만 그 사장이, 그 분위기가 그렇게 고사 지낼 때 혼자 전 교회 다녀서 이런 건 못해요, 안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까? 이렇듯 이방인들, 성공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방인들과 얽히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권력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인간이 쌓아 올린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겠다고 오늘의 말씀 속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 날, 이것을 기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일부가 돼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현실 역사로 놓고 봤을 땐 아주 현명한 지도자였던 헤롯 왕이 로마와 외교적으로 아주 능숙하게 관계를 맺어서 그 이전과는 흔히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유대인의 특권이 인정받으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인, 그러니까 제국의 보호를 받고 이 제국의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 속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어서 그 전에는 수백 년 동안 제대로 짓지도 못했던 성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부셔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유수를 거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모양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이 옛날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옛날에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북이 돈을 때려 받아서 멋있게 지은 거였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로서 간신히 그냥 황제의 호의 속에서 도레스 황제 덕분에 겨우 요만큼 성전을 흉내나 낼 수 있는 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초라한 모습. 그걸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신구약 성전에는 그러니까 중간기라고 하죠. 신구약 중간기에 보게 되면 거기를 그 자그마한 성전을 둘러싸고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더럽혀서 일부러 거기서 돼지를 잡아요. 부정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내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부정해진 저 부시고 새로 짓고 싶은데 돈이 있나? 돈이 없어서 저 누더기가 된 걸 스룹바벨 성전을 가지고 그냥 끌고 왔던 거를 결국 헤롯과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 어쨌든 외교를 잘해서 그들이 부유해지면서 헤롯 선전을 해가지고 번듯한 성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헤롯 성전 민족적 자부심입니다. 헤롯은 싫어해도 사람들이 보면요. 헤롯은 다 싫어하는데 헤롯이 만들어 놨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는 뿌듯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저것 때문에 세금도 많이 냈고 뭐 하여튼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도 다른 이방인들 같이 번듯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런 자긍심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전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 멋있지 않아요? 우리 이 대단한 성전에 대한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자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룩과 경건이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슨 무시되고 인간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어찌 인간의 욕망에 투사할 뿐이기 때문에 이름은 성전일지 몰라도 사실상은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종료주에 다 없어질 것을 그 최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얽힐 수밖에 없고 그들의 가치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있게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최소한 많은 것 안 바란다. 안식일이라도 제대로 지켜라. 라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시면서 그거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고난주간다운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